오늘은 여호수아서 24장 말씀을 가지고 다음 세대 히브리 민족의 자기 이해 방식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전합니다. 오늘 우리는 이 땅에서 이민자로 살아갑니다. 그리고 모든 자녀들은 자라면서 정체성의 갈등을 겪지만 특별히 이민자의 자녀들은 다른 외모, 문화, 언어 사이에서 자기 자리를 찾지 못하고 나는 누구인가에 대한 심각한 혼돈을 경험하게 됩니다. 이전에 우리가 전혀 경험해보지 못한 새로운 문화와 가치, 사람들 속을 살아갈 우리 자녀들에게 우리는 어떻게 신앙을 전수해 주어야 할까요? 아니, 비단 우리 자녀들만 정체성의 문제를 겪는 것은 아닙니다. 1세인 우리 자신도 나는 누구인가? 이곳에서 나다운 것은 무엇인가? 끊임없이 고민하며 살아갈 수밖에 없는 것이죠. 그러나 이것은 낯선 땅에 살기 때문에 이 질문을 하는 것은 아닙니다. 우리는 이미 그 질문을 했기 때문에 그 답을 찾아보고자 고국을 떠나 지금 이곳에 와 있는 것이죠. 계획이 없었던 2년여의 역이민을 경험했던 사람으로서 고국에 돌아간다면 그것은 또 다른 외국입니다. 그전에는 보이지 않았던 불편함, 그전에는 보이지 않았던 낯섦, 그전에는 경험하지 못했던 소속되지 못하는 그 외로움을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그때 우리는 더 큰 상실을 경험합니다. 나는 한국인 줄 알았는데, 한국에 돌아가면 그곳이 내 마음의 고향이요, 나를 받아주는 곳인 줄 알았는데 한국에 다시 돌아가니 그곳도 여전히 나에게는 낯선 땅이더라. 그 소외감과 이질감을 경험하면 국적이라고 하는 것이 나를 정의해주지 않는다는 것을 깨닫게 됩니다. 다른 문화권에 살며 정체성의 갈등을 겪는 우리 자녀들에게 어떻게 신앙을 전수할 것인가 라는 질문은 다른 말로 하면 오늘 다른 문화권에 살며 정체성의 갈등을 겪는 우리가 어떤 신앙을 추구할 것인가와 같은 질문이 됩니다. 오늘 부모인 우리가 어떻게 살아가는가가 우리 자녀들에게 정체성의 갈등을 하고 있는 자녀들에게 그 해답이 되어줄 것이기 때문입니다. 즉 해답은 다른 곳에 있는 것이 아니고 이민자인 우리가 삶을 추구하는 방식, 문화에 스며있는 다양한 가치와 신념 속에서 한결같이 하나님 신앙, 야훼 신앙을 추구하는 방식을 보여주는 것밖에는 없는 것이죠. 성경에서 유대인들을 지칭하여 히브리인들이다라고 부릅니다. 히브류라고 부르죠. 이 표현은 창세기 14장 13절에 가장 먼저 등장합니다. 아브라함을 지칭할 때 그 아모리 족속들이 이 아브라함을 향해서 히브리 사람 아브라함이라고 표현합니다. 아직 민족을 이루기 전, 히브리 민족을 이루기 전에 처음에 믿음의 여정을 뗀 아브라함에게 이들은 히브리 사람이라는 호칭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즉 히브리인이라고 하는 것은 처음부터 민족을 지칭하는 표현은 아니었다는 것이죠. 히브리의 이브리라고 하는 표현은 강 건너온 사람이라는 표현입니다. 이 말은 어쩌면 차별과 경계의 언어입니다. 너는 이곳에 속한 사람이 아니고 너는 외지인이야 라는 표현이기 때문이죠.
하나님은 아브라함을 부르십니다. 그리고 그에게 하신 약속이 창세기 12장 1절과 2절에 등장합니다.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너는 너의 고향과 친척과 아버지의 집을 떠나 내가 내게 보여줄 땅으로 가라.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고 내게 복을 주어 너의 이름을 창대하게 하리니 너는 복이 될지라. 그러면 이 부르심과 복을 받은 아브라함의 인생이, 그의 삶의 경로가 어땠는지 지도를 통해 살펴봅시다. 아브라함은 갈대아 우르를 떠나 하란에 머물다가 부르심을 받고 가나안 땅 세겜에 정착하나 싶었는데 내륙 사람들의 텃세 때문에 베델과 아이성 사이에 네게브 사막에서 머물다가 그곳에서 기근이 들어 이집트로 피신하죠. 그런데 아내가 너무 아름다워서 그곳에서 아내를 빼앗길 뻔하고 놀라서 다시 역이민하여 마므레 삼수리 숲풀 지역에 거주하다가 브엘세바로 이동하며 마지막에는 헤브론에 살다가 죽었습니다. 도대체 몇 번의 이민을 한 건지 모르겠어요. 우리가 생각할 때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시고 복을 주셔서 땅을 차지하고 복을 받고 부를 누리고 그곳에서 정착하여 산 것 같지만 그 약속을 받은 아브라함의 인생은 온통 이동하는 삶을 살았다는 것입니다. 그의 아들 이삭의 삶의 동선을 볼까요? 그의 아들 이삭은 브엘세바에서 태어나 브엘라 헤로이로 흉년을 피해서 그랄이라고 하는 블레셋 지역으로 다시 귀환해서 브엘세바에서 살다가 그도 헤브론에서 죽었습니다. 그는 어느 나라 사람으로 불려야 하며 어떤 문화적, 어떤 언어적 정체성을 가지고 살았을까? 그의 아들 야곱의 인생입니다. 브엘세바에서 태어나 자신의 욕심으로 인해서 형에게 죽음을 당할까 야반도주를 하게 되죠. 그리고 그곳이 어딘지도 모르는 아몬드밭 한가운데서 베델을 경험하고 하란에서 삼촌네 집에서 20년간 살다가 다시 귀환하여 세겜에 살다가 헤브론으로 와서 아버지와 잠깐 살다가 다시 흉년에 온 가족이 이집트로 이민하여 결국은 고센 땅에서 죽었습니다. 그렇다면 야곱은 어느 나라 사람이라고 불러야 하며 어떤 문화적, 어떤 언어적 정체성을 가지고 살았을까요? 우리가 생각하는 것처럼 간단하게 한 가지로 정의되지는 않을 것입니다. 이들은 모두 그 땅에서 정착민이 아니었으며 타지옥에 가서도 그 나라 사람으로 살지 못했습니다. 그들이 그렇게 살고 싶지 않아서가 아니라 다른 사람들이 그들을 볼 때 그들의 모습은 언제나 외지인 히브리 사람들이었기 때문입니다. 다시 히브리인이라는 호칭으로 돌아가 봅시다. 이 말은 이민족들의 차별의 언어이고 너는 이곳에 속하지 못한다라는 의미의 말이었지만 실제로 이들의 삶의 방식이기도 했습니다. 아브라함은 어떤 물을 건넜죠? 아브라함은 유프라테스 강을 건넜습니다. 야곱은 야복강을 건넜습니다. 출애굽 세대는 홍해를 건넜고 여호수아의 세대는 요단강을 건넜습니다. 이 히브리라고 하는 단어가 처음에는 환영받지 못한다는 의미로 사용했지만 이후에는 그들 스스로가 자신들을 히브리인이라 부르게 됩니다.
그들이 수없이 옮겨 다닌 어떤 지역도 비록 때로는 그곳에서 정당하게 영주권을 가지고 그 땅에서 거민으로 살았다 할지라도 그 지역들이 자신들의 정체성을 정의할 수 없었고 그 어떤 언어도 자기들을 정의할 수 없었고 어떤 지역의 음식과 문화도 자신들을 정의할 수 없었습니다. 그들은 수없이 질문했을 것입니다. 나는 누구인가? 그리고 답합니다. 나는 히브리인이다. 히브리 민족은 땅으로 정리되지 않고 하나님의 부르심에 응답해 경계를 넘은 기업으로 정의되는 사람들입니다. 이제 질문이 바뀌게 됩니다. 우리는 어디서 왔는가가 아니라 우리는 어디를 넘어 건너왔는가로 질문이 바뀌게 됩니다. 이 이름은 출신지가 어딘지를 묻는 것이 아니라 삶의 방향을 묻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모든 것을 가능하게 한 것이 하나님이라고 하는 것을 인정하는 것이죠. 이것은 우리 다음 세대들에게도 동일하게 적용됩니다. 히브리적 신앙 전수는 아브라함이 유프라테스를, 모세가 홍해를, 여호수아가 요단강을 건넜던 것처럼 우리 각 세대가 자신들에게 주어진 강을 건너도록 돕는 일입니다. 우리 다음 세대들도 반드시 건너야 하는 자기들만의 시대의 강을 만나게 될 것이기 때문이죠. AIG의 시대에 과연 로봇이, 인공지능이 노동력을 대신하면 과연 그때 인간이란 무엇일까요? 이 두려운 물결에서 우리 자녀들은 필연적으로 그 질문의 강을 건너야 할 것입니다. 전 세계적으로 강대국으로 인하여 노골적인 폭력과 침략과 야만이 정당화되는 이 시대에 우리 자녀들은 그러한 세상에, 그러한 논리에 함몰되지 않기 위해 이 거센 강물을 건너가야 할 것입니다. 어쩌면 우리 다음 세대는 그 무엇보다도 어떤 가치도 절대적일 수 없다라고 하는 이 시대의 세계관의 강을 건너야 할지도 모릅니다. 그러나 우리는 추측만 할 뿐. 우리 자녀들이 앞으로 만나게 될 그 강의 이름들을 우리는 다 알지 못합니다. 그리고 그것이 얼마나 거세고 그것이 얼마나 두려운 것인지를 우리는 아마도 알지 못할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도 가보지 않았기 때문에 그것을 어떻게 건너야 하는지 우리는 그들에게 지혜를 전수하기 쉽지 않을 것입니다. 그래서 신앙의 언어는 우리가 건넌 강과 건넜던 방식을 기억해라가 아니라 너희들이 앞으로 어떤 강을 건너든지 그 강을 건널 때 하나님이 너희와 함께 하신다라는 것을 기억해라. 그것이 되는 것입니다. 그것은 말이나 커리큘럼으로서가 아니라 부모가 함께 강을 건넜던 경험을 통해서 그 가정의 교육이 되는 것이죠. 결국 참된 신앙 교육은 부모가 자기의 인생에 처했던 수많은 강들을 어떻게 건넜는가를 보는 것이다 할 수 있겠습니다. 다음 세대들에게 바른 신앙을 전수해주고 싶다고요? 그렇다면 오늘 여러분들의 앞을 막고 있는 강이 있다고 하면 그 시간은 우리의 인생의 위기요, 우리의 인생의 밑바닥이 아니라 믿음으로 건너갈 기회요, 신앙 전수의 절호의 기회인 것입니다. 히브리인은 자기가 사는 지역으로, 문화로, 언어로 자신을 정의하지 않았습니다.
그들은 자신들의 소명으로 자기의 정체성을 삼았습니다. 히브리인들은 끊임없이 이동했지만 목적 없이 떠돌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의 약속이 그들 인생의 방향이 되었기 때문이죠. 히브리인들은 자신들을 정의할 때 그 시대를 살아가고 있는 그 땅의 거민 중에 하나로, 그 땅의 개인으로서가 아니라 백성으로 공동체적 삶 위에서 자기를 정의했습니다. 히브리인들은 생존을 위해 바쁘게 살아가는 세상 속에서 멈추어 안식일을 지킴으로 그들의 생존이 자신의 열심에 달려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에게 달려있다는 것을 고백하는 사람들이었습니다. 히브리인들은 삶의 위기의 순간에 강 건너로 다시 돌아가지는 않았지만 방향을 잃었을 때 자기들이 다시 돌아가야 하는 곳이 어딘지를 분명히 알았습니다. 그들의 삶의 방향을 잃었을 때 그들은 어디로 돌아가자고 하던가요? 창세기 35장 1절을 보면 베델로 돌아가자라고 말합니다. 베델이 어디입니까? 하나님을 처음 경험했던 은혜의 자리. 실패와 낭망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약속을 주셨던 그 감격의 자리로 다시 돌아가자는 것이죠. 돌아가되 우리가 돌아가야 하는 것은 그 전에 애굽으로 돌아가는 게 아니라, 그 전에 강 건너로 다시 돌아가는 것이 아니라 돌아가되 베델로 돌아가는 것입니다. 또 어디로 돌아가자고 얘기하냐면 사무엘상 11장 14절에 보면 길갈로 돌아가자라고 이야기합니다. 길갈은요, 이스라엘 민족이 가나안 전쟁을 위해서 요단강을 건너서 처음 정착했던, 텐트를 처음 쳤던 곳이 바로 길갈입니다. 우리로 치면 인생이 헛헛하고 힘들 때, 이민의 삶이 힘들 때, 처음 이민 왔을 때의 그 열악했던 상황들을 기억해 보자는 것이, 그 좁았던 그 낡은 아파트, 아무것도 손에 없지만 용기로 가득 차 있던 그 첫 마음으로 돌아가자는 것입니다. 또 어디로 돌아가자고 이야기합니까? 예루살렘으로 돌아가자고 느헤미야서 2장과 4장은 이야기합니다. 예루살렘은 어디입니까? 성전이 무너진 자리, 예배가 중단된 자리, 공동체가 무너진 자리로 다시 돌아가자라고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돌아가야 하는 것은 이전의 삶이 아니라 우리를 다시 새롭게 하는 은혜의 자리, 첫 마음을 기억하는 그 자리, 예배의 자리, 다시 회복되어야 하는 그 자리로 돌아가야 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의 삶의 방향을 잃을 때 자꾸 강 건너의 삶을 엿보지 말고 다시 돌아가야 할 곳으로 분명히 돌아가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본문의 여호수아 24장에서 노년의 여호수아는 죽음을 앞두고 모든 지파의 사람들을 세겜 평원에 집합시킵니다. 세겜이 어떤 곳인가? 역사적으로 세겜이 어떤 곳인가를 살펴보게 되면 그리심산과 에발산 사이에 있는 골짜기에 있는 성읍이 바로 세겜입니다. 이곳은 이전에 히브리 민족이 가나안 입성 전에 율법을 낭독한 곳으로, 그리심산은 수목이 울창하고 해가 잘 드는 곳으로 하나님의 율법을 순종할 때 너희가 축복을 받을 것이다 라는 의미고요. 에발산은 바로 옆에 있는데 북쪽의 민둥산입니다. 아무것도 나지 않아요. 이 민둥산의 의미는 하나님의 말씀을 거역할 때 너희는 이러한 저주를 만나게 될 것이다 라는 말입니다.
너희는 이 사이에서 어떤 길을 갈 것인지를 택하라라고 하는 의미이죠. 여호수아는 자신의 인생의 마지막 순간에 이스라엘 민족을 다시 그 세겜 평원으로 불러 세웁니다. 여호수아는 아브라함에서 가나안 정복까지 하나님의 은혜를 회고하고 강 저쪽으로 돌아갈 것이냐 아니면 여호와를 섬기는 삶을 살 것이냐 선택하라고 이야기합니다. 14절과 15절의 동시에 강 저쪽이라고 하는 표현은 굳이 이 강 저쪽이라는 표현을 사용한 것은 너희는 강을 건넌 히브리 사람들이다 라고 하는 것을 표현하는 수사학적인 표현입니다. 즉 히브리인은 어느 지역이나 어떤 언어나 어떤 문화를 가진 사람들로 자기들을 정의하는 사람들이 아니고 자신들의 정체성을 의미하는 단어가 히브리인이었고 히브리인의 정체성은 강 건너의 삶과 하나님을 믿는 믿음 사이에서 끊임없이 선택을 요청받는 결단의 호칭이었습니다. 히브리인이다 라고 자신들을 정의하는 순간 끊임없이 진리를 선택하는 사람들이라는 정체성을 가지게 되는 것입니다. 여호수아서 24장 15절 만일 여호와를 섬기는 것이 너희에게 좋지 않게 보이거든 너희 조상들이 강 저쪽에서 섬기던 신들이든지 또는 너희가 거주하는 땅에 있는 아무리 족속의 신들이든지 너희가 섬길 자를 오늘 택하라. 오직 나와 내 집은 여호와를 섬기겠노라 하니. 다른 이들은 강 저쪽에 섬기는 신들과 거주하는 땅의 사람들의 부요함을 바라보면서 여호와 하나님과 이곳의 삶을 저울질할 때에 물질의 편안함과 개인주의 하나님을 섬기는 헌신이 자꾸 비교되고 저울질되고 자꾸 계산하게 될 때에 뭐라고요? 나는 강을 건넌 사람이로다. 나와 내 집은 여호와를 섬기겠노라 라고 고백하는 것입니다. 우리도 그러한 의미에서 영적인 히브리인이요 강을 건넌 사람입니다. 한국식으로 주여 삼창하는 것이 다음 세대에게 우리다운 신앙을 전수해 주는 것이 아닙니다. 이전 세대의 교회 문화와 복장과 규율을 따르라고 하는 것이 우리다운 신앙을 전수하는 것도 아닙니다. 다음 세대들에게 전수해 줘야 될 참된 믿음은 우리 인생의 수많은 가치들 앞에서 우리가 저울질해야 되는 그때 부모가 주저하지 않고 한결같은 태도로 강을 건너는 믿음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과정에서 하나님의 역사하심, 인도하심, 만져주심을 함께 나누고 경험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앞으로 그들이 살면서 만나게 될 훨씬 더 두렵고 맹렬한 강대를 능히 건널 수 있는 믿음의 유산이 되도록 그들의 마음 가운데 용기의 씨앗을 심어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 자녀들이 낯선 문화와 언어와 생김새 사이에서 나는 누구인가에 대해 바르게 답하려면 무엇보다 오늘 낯선 문화와 언어와 생김새 사이에서 고민하며 나는 누군가를 답해가는 부모의 몸부림이 필요합니다. 언제까지나 언어와 피부색과 사는 곳에 따른
정체성의 혼란이 우리를 괴롭혀서는 안 될 것입니다. 여러분, 성경의 이스라엘 민족은, 히브리 민족은 어디에 산다고, 내가 지금 세겜에 사는 사람인지, 상수리 숲풀 가운데 사는 사람인지, 헤브론에 사는 사람인지, 내가 블레셋 지역에 사는 사람인지, 내가 어떤 언어를 사용하는지, 그것 가지고 정체성의 혼란을 경험했다고 어디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들은 그것으로 자신을 정의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그들을 정의했던 것은 우리는 강을 건넌 사람들, 뒤돌아가지 않는 강을 건너는 히브리인들이다. 그것이 그들을 정의하는 정체성이 되었기 때문입니다. 이처럼 히브리인들이 자신을 이해한 방식으로 우리의 정체성을 삶의 방향으로, 사명으로, 언약으로 이해하면 어떨까요? 저는 우리 자녀들이 살면서 나는 누구인가 하는 질문 앞에 설 때 주저없이 이렇게 답했으면 좋겠습니다. 나는 수없는 삶의 기로들 앞에서 이제 되돌아갈 수 없는 믿음의 강을 건넌 사람이노라 라고 말이죠. 시간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